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두 가지입니다. 자천한 것과 누구에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누구에도 꺼리낌이 없다. 그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 낮아졌고 누구에게도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꺼리낌 없다. 아멘. 그래야 화목제물이 되지. 이것만 알아도 성도들이 다 변하고 목사들이 다 변할 것인데 소금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저 희생한다. 열심히 하면 그게 희생인 줄 알고 있어. 일을 열심히 하면 희생,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 참 안돼. 그래서 교회의 합평을 구하고 목사의 합평을 구하고 성도의 합평을 구하고 형제 합평을 구하고 하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합평케 하는 것이 소금인데, 이 사건에서 그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합평케 했을까? 바로 구원의 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며 지옥과 가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 사울의 밑에 사람은 그 사람은 왕인데 그 왕이 당신을 10년 동안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천천히고 만만. 놈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놈이 나보다 낫다는 그 하나의 질투 때문에,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놈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절대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낮아지면 높여준다 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했잖아요. (10년) 동안 죽어야 됩니다. 천천히 만만입니다.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골리앗의 물리침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됐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에 내보다 너를 낫다 여기는 그 자신에서 그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10년 동안 찾아다닙니다. 왕의 3천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원수죠.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볼 때는 원수 아니다. 여전히 내게 기름 부은 목사다.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누군 내를 원수처럼 해도 나는 그분은 원수가 아니고 형제다. 성도가 내게 원수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형제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도 천천히와 만만 때문에 하나는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뱀는데 옷자락을 뱀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면 다윗은 지금 화목해 한 사람이요, 화목해 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화목해 안 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해 한 거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게 어떤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맞지요? 화목해 하는 사람 보십시오. 천천히요 만만히요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내보다 좀 높아진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갖다가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지요.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말로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요. 원래 이 사울은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들의 왕이었다. 아멘. 왕이었다. 아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남의 내부가 잘못한다 해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화목케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너를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악은 악인에게 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왜 악을 향하나 내가 악한 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선한에 속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악에 속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그렇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내게 그랬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 악한 자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쩐 영으로 죽였나.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악한 사람은 의로운 것을 보지를 못해. 의롭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해. 계속 깊이 생각해요. 다시 사무엘상 24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이기 때문에 절대 안 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에서 이를 구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살렸다며.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지하려?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판단하려? 아멘. 우리를 판단하고 정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니기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말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힌 영혼이 내처럼 (14절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자,
자기를 그 사람과 함께 맞지요? 낮췄습니다. 아까 합병기기 위해서 낮추라 했지요? 낮췄습니다. 개 같은 자라고 자기를 합니다. 내가 어렵다 이래 안 했습니다. 죽은 개나 벼룩으로 그 왕에 비해서 자기를 죽은 개나 벼룩으로 합니다. 그래야 합병케 하는 자가 되지. 맞아요? 자기를 낮추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판단은 하나님이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할 거지. 나는 절대 당신을 사랑할 의무만 있지. 아멘. 판단하고 정죄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은 절대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줍니까? 17절부터 다시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내만 당하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내 생명을 중히 한 것처럼 하나님도 네 생명을 중히 한다. 이로부터 다윗이 몇십 년 후에 큰 죄를 집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죄를 집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별 방법도 합니다. 전쟁에 있는 사람은 와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편안히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술을 먹여서 또 가르쳐도 안 잡니다. 결국은 아이는 배가 불러옵니다. 전쟁에 내보내면서나 전쟁 제일 앞에 선봉에 서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해가지고 청부살인시켜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용서해 준 겁니까? 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도 네게 악을 선으로 갚기 원한다. 이것이 아까 8북에서 국률이 이기는 사람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좀 크고 작을 뿐이고 자주 하고 자주 안 할 뿐인데 오늘 이 말씀에 잘 박힌 못이 됐어요. 돌이키기를 좀 축복합니다. 2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에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자, 그럼 지금 다윗은 지금 밑에 사람에게 사이를 지금 합병케 하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4절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자기 왕을 죽이러 왔는데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대서 여러분을 욕하고 하면 반드시 보호해 줘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내만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3절부터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맞지요? 반드시 네게 복이 있다. 이는 자기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면 반드시 큰 일을 해준다. 하나님이 내가 그의 생명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요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기 원한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모든 바라나이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기 원한다. 아멘.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자, 큰이가 반드시 승리한다. 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었죠. 성경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줬죠.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가 고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체험을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고 우리가 고통받기 전에 축복받으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에스겔서입니다. 5장입니다. 참 무서운 말인데 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면 저준다. 순종하자면 저주는데 그 저주 주는 것은 순종하라고 준다. 그래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7배에 7배에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멘 하니까 전무후무한 저주를 내리겠다. 그 저주가 네 새끼 삶아 먹게 만들어주겠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비가 자식을 먹는 그런 저주를 내리겠다.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자, 그래서 10분의 9가 죽는 다음에 10분의 9를 다 멸해버리기 위해서는 민족들이 새끼 삶아먹게 만두가 칼에 죽게 만두가 맞지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10분의 1만 겨우 살아요. 얼마나 무섭소. 나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자기 백성을 새끼까지 삶고 10분의 9를 죽여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답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그래, 줄 알게 하려.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그래요. 헛되지 그때 아니하리라. 너희가 재앙을 받고 나서, 너희가 고통을 받고 나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너희가 새끼가 삶아먹고 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13절에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 7장 3절과 4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더 크게. 그래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 너희가 고통을 받고서야,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서야, 너희가 새끼를 삶아 먹고서야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때 알리라. 우리는 미리 아는 것이 좋다.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십 12장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25절부터 28절하고 마칠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계속해서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준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평케 하는 자다. 교회를 합평케 하고 목사와 성도와 사이를 합평케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합평케 하고
형제를 합병케 하는 직책이다. 그 합병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때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합병한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누구도 거리낌이 없게 했다 하며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그 누구도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진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우는, 그리고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